연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합니다. 자고 깨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과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변하는데 방향이 없이, 향방 없이 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제대로 맞질 않아요. 마치 럭비공 튀듯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래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토르트, 재즈, 컨트리, 록, 또 랩, 발라드, 테크노, 정신없이 그 노래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나 한 가지, 모든 노래, 어느 나라 노래든지 살펴보면 주제가 사랑이에요. 전부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또 기다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모든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을 가진 동물도, 사나운 맹수도 한 번은 사랑을 해야 생명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은 태어나고 키워지고 자라납니다. 그런 거로 생명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생명, 그것은 바로 사랑이 옳시다. 사람은 확실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을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오직 사랑이 있어야 살고, 사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소생하는 힘을 얻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는 심지어 죽음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사랑에 감격하면 죽는 문제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사랑,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면 고생한다, 질병이다,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게 참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문제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고 이혼합니까? 돈 없다고 이혼합니까? 아내가 병들었다고 버려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 병들어서 문제입니다. 저마다 사랑을 외치지만 대개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병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은요, 다 철난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만일 여러분 젖 먹던 생각이 난다면 그분은 5살 이상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젖 먹은 게 기억나는 것이지, 4살까지 젖을 먹었다면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 모든 소중한 사랑은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거로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했고,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때때로 내 손을 내밀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래야 사랑이 아닙니까? 하고 고집을 피우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어떤 때는 부득불 가졌던까지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빼앗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 나고서부터는 빼앗기는 것도 사랑이고 때리는 것도 사랑이고 잔소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철난 거예요.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상으로서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외손자 외손녀가 가끔 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미워하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속으로 내가 미쳤나? 지 엄마를 미워하다니. 그런데 그 이유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야단을 하면 심술을 부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내 주변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약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기본 요소가 없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대하든 나도 그렇게 너를 대하겠다, 이런 사랑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적 사랑이라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독선이에요. 집착입니다. 예? 스토커예요. 여자들을 그냥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하죠.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그래서 결혼한 분 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예? 예. 또 참사랑은 이런 게 다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이게 참사랑입니다. 또 거짓된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에 속았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스스로 속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부지 때문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이 통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단절이 됩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믿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게 되고, 사랑을 모르면 감격이 없고, 사랑을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나를 누군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랑의 원초적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참사랑의 의미로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참사랑으로 그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나에게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세상의 역사가 바뀝니다. 삼라만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완전히 사랑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에게 매맞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징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개 아버지들은 때리면서 자식은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과거도 미래도 아버지는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사랑의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의 뿌리요, 사랑의 원초적 생명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해서 효도받고 싶으십니까? 자녀 사랑하면서 때로는 실망하십니까?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달픈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똑바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감격할 때 이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로도 아닙니다. 자랑거리도 아니요, 보상을 바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상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체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고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고루고루 받은 사람은요, 그 성정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이요, 삐뚤어져 놓으면 그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 사랑이 궁핍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학적 결론이 올시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좀 다릅니다. 내 자식은 내가 때리는데 절대로 손자는 못 때리거든요. 좀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는 절대로 절망하는 법도 없고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힘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고 이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유명한 주석가 벵겔은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그건 무지함이요,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요, 사랑도 두려움도 다 있으면 갈등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사랑, 그 안에 평화와 용기와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갈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안에 계시된 그 무궁무진한 사랑의 진리를 항상 새롭게 깨달아 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간증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오늘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